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은데 하나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쿨렁, 뭘 고쳐야 될까. 근데 제가 이쪽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쪽이 좋은가 봐요. 장로님이 제일 좋은가 봐요. 이쪽을 보고 한 번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내 의도적으로 이쪽을 보면서 저한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은혜 받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는 교육들 덕분에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도 좋네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명절이 됐는데 명절마다 가정마다 보면 며느리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이런 찬가를 좀 제가 불러드리는데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번 명절 지나갔네. 몇 달 만에 또 돌아왔네. 제일 먼저 남을 볶네. 네 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전에 5시간 전 부쳤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하네. 이제서야 동서 오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되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자, 며느리들의 고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가장 좋은 가족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명절을 보내시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자신이 가고 싶은 교회도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전혀 신중하지 않은 채, 조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 교회에 앉아있느냐 앉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앉아있되 내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가 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물론 여기에 앉아있고 안 앉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시는 기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간에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막힐 때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찬송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아니 나름대로 진지하게 믿음을 고민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아버지 앞에 따라가는데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듦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감격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를 딱 보니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옆을 보니까 높은 산이 서 있고요, 뒤를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룰루랄라 가면서 가는데 앞에를 보니까 그 검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요, 옆에는 큰 산이 놓여 있고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시련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시련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앞에는 막혀있고 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 적이 쫓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깊고 크더라도 우리가 이 반응만 잘하게 되면 그 넘실대는 파도의 홍해가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의 현장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갇혀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갈 줄 믿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수상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차이예요. 아무런 차이 같지 않아 보이지만 내 앞에 아무리 큰 홍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걷게 되면 반드시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홍해 앞까지 인도한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홍해 앞까지, 아니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까지 데려다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홍해 앞까지 인도한 놈이 사단이냐 귀신이냐 적이냐? 아니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오늘 1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호와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자,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 앞까지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앞에 홍해가 있다면 홍해를 탓하지 마시고 홍해를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홍해 앞에서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심을 믿는다면 홍해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8절 여호와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홍해 앞까지도 누가 데려갔다고요? 여호와께서 데려갔고 애굽의 병사들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내 앞에 앞뒤 좌우에 꽉꽉 막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보고 묵상하면서 탓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왜 주셨는가, 이 문제를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런 기도가 터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홍해를 주시고 산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왜 자꾸만 힘들게 하냐고요?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4절 말씀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홍해를 주신 이유는, 내 앞에 문제 주신 이유는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쓰이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네 앞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와 연약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나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알게 하기에 날 쓰임받고 있구나. 이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가족들과 부모들이 왼쪽 편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제 문제 앞에서 제 병마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는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이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 넘치는 바다 앞에서 탐만하지 마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시는 눈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마구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칙은 반드시 그릇을 만드신 후에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그릇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의 고백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어떤 인생도 훈련시키지 않고는 복을 부어주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훈련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단련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펑펑 울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나요? 왜 서럽고 왜 힘든가요? 성경은 10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바로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문제로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기회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이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잘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누굴 봤어요? 뒤에 있는 누굴 봐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을 연구하면서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나요? 눈을 들어서 뒤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었는데 내 뒤에 있는 병사를 보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긴 들었는데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꺾어서 내 뒤에 있는 병사를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눈을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요,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데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꺾으면서까지 내 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계속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도 있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뭐든지 붙잡고 싶어요. 두려우시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간단한 것 같다고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우면 주께 부르짖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한 가지는 제가 봐도 참으로 딱하고 기도해야 되고 힘든데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우면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가셨나요? 애들이 두려우면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홍해 앞에서 두려웠지만 잘한 거 한 가지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부르짖음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오. 때로는 이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외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11절 말씀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너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을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도요 다 원망의 기도만 합니다. 세상은요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면 됩니다. 믿는 자들은 안 되면요 세상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주님도 원망하고 목사도 원망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는데도 꽤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네 탓입니다. 이 교회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얼마나 죄송합니다. 네 가지 없는 말입니까? 아니 애굽 출애굽 탈출시켜서 인도해줘서 홍해까지 인도해줬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제 가장 가슴 아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쁩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이뻐요. 목사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도 이쁩니다. 진짜 제가 미운 성도님은 목사님 가만히 냅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할 일이나 하세요. 진짜 미워 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런 반응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내버려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있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 시련 앞에서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가 가장 못난 기도고요. 가장 멋있는 기도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가장 멋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만나도록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한번 명령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나아가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한 대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위기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더 위험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두려운데요? 나가기 염려스러운데요? 괜찮습니다. 14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싸우는 거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내가 짱짱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한 발짝 떼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기게 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2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피해라. 시험 오지 않게 차라리 기도해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시련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시련이 없어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련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련이었구나. 이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었군요. 이 홍해가 나에게 꼭 필요한 홍해였군요. 이 간증의 고백이 가장 파워 있는 간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너희가 정말로 성숙해져 가려면 시련 앞에서 인내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인내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좋습니까? 어느 인생에 고난이 누가 좋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교단 만나고요, 이상한 목사 만나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신앙 아니에요.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면서 모두 아버지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더 깊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저희 교인들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러 올라가랍니다. 기도원 가랍니다. 제가 갔다 오시라고 그랬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원 세 군데를 훑어봤는데 감사한 거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유는 그분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냥 띵까띵까 놀지 않아요. 동산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고요?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목사님,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되물어 묻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도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말씀 찬양을 마치겠습니다.